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3장 후반부에서 죽게 됩니다. 아브넬과 이제 이스보셋의 관계가 나빠졌죠. 나중에 이제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을 남유다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자기가 모시겠다고 하고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다윗이 그 제안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렇게 좋은 결론을 냈는데, 나중에 이 약속을 하고 이제 아브넬이 자기 나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요압이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요압과 아브넬은 경쟁자이면서 또 아브넬이 자기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었죠. 그래서 이 아브넬에 대한 어떤 복수심이 있었는데, 또 다윗과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되고 또 이렇게 되면 다윗의 또 장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압이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불러들입니다. 마치 다윗이 부른 것처럼 좋은 제안을 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넬이 돌아왔는데 이제 요압이 몰래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제 결국 유다에 와서 죽게 되죠. 이 아브넬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이 이스보셋이 알게 된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다. 이 내용이 이제 1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아브넬이 없이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보셋은. 그래서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는 내용이 두려워했다는 것이고, 오늘 내용은 이 이스보셋도 오늘은 죽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2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여,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렛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고함이더라. 자, 이스보셋에게 또 군 지휘관 2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바나와 레갑.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출신이 부에롯 사람이다. 림몬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소개하죠. 림몬은 이제 아버지고 부에롯 사람. 부에롯은 이제 지역 출신 이름이죠. 부에롯은 우리에게도 좀 낯선 이름입니다. 이 부에롯은 이제 성경에 추적해 가면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지금은 깃다임으로 도망왔다 했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에 살고 있고, 그곳은 이제 베냐민 지파 땅에 속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에롯 사람들이, 그리고 이 2 장관이 원래는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도망을 와서 여기에서 정착을 하고 살았고, 어느 순간부터 베냐민 지파 땅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성공하고 출세해서 이 2 사람이 군 지휘관까지 된 거죠. 왜 이스보셋이 이런 가나안 족속을 군 지휘관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 2 사람에 의해서 이스보셋이 죽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에 의해서. 자, 4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가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자, 잠깐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나단, 사울의 손자이죠.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의 무비보셋이 있었다. 이름이 비슷합니다. 이스보셋, 무비보셋. 이스보셋은 사울의 첩의 아들이고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자, 근데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전쟁에서 죽었을 때 이 아이가 5살이었다는 거죠. 벌써 5년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그 당시 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다 죽이잖아요. 이렇게 아들 후손들을 죽이잖아요. 대를 끊기기 위해서, 또는 볼모로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유모가 이제 미리 듣자마자 이 무비보셋을 살리려고 안고 도망가다가 그만 떨어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리를 절개되는 장애를 갖게 된 겁니다.
자, 무비보셋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갑자기 나온 것은 이제 나중에 무비보셋 이야기를 하기 위함인데, 자, 이스보셋과 무비보셋이 이제 대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등장을 합니다. 자,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오늘 죽게 되고, 그것도 가나안 족속 사람 손에 죽게 되고,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게 됐지만 나중에 다윗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 왕가의 그 친족으로서 대우를 받게 돼요. 그것을 대조하기 위해서 지금 잠깐 넣는 겁니다.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5절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원체하고 집에 들어가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자, 이스보셋의 이제 두 지간이 다시 나오죠. 레갑과 바나가 이제 이스보셋이 있는 왕궁에 들어간 거예요. 군량미를 가지러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핑계를 대고 왕궁 안에 들어가서 이스보셋이 자는 방 안까지 들어가서 자는 걸 보고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자,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왕을 죽였을까? 자, 7절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 있나이다.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 다윗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자, 이 7절은 이제 앞에 5절 6절에서 이스보셋을 죽인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죠.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가지고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이동해서 다윗이 있는 헤브론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당신의 원수인 왕의 아들 이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이 말은 이제 뭡니까? 우리는 당신 정말 하나님 세우신 왕인 당신 다윗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죠. 이스보셋을 죽인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기뻐하리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 8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 왕의 원수를 하나님 오늘 이제 이스보셋까지 다 죽게 하면서 원수를 다 갚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7절 8절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중요한 게 있죠. 먼저 살펴볼 것은 자, 이제 이스보셋까지 죽으면 이제 사울의 그 아들이 또 죽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적들이 실제적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적들이 다 죽었는데 이걸 보면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 다윗의 적들이 스스로 다 자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사울도 아말렉 사람이 이 청년이 죽인 거죠. 블레셋 사람에게 죽었던 아말렉 청년에게 마지막에 죽임을 당했던 이렇게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브넬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스보셋은 이 가나안 족속 군 지휘관 2명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요압이나 또 뭐 군 지휘관이 잘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저자가 말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다윗의 적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틀어지고 안 좋아져서 결국은 배신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서로를 죽이고 자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압도 비겁한 사람이고 두 군 지휘관 레갑과 바누아도 비루한 사람입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너무 황당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땐 사실 비참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던 이 대적들이 결국은 자기들끼리 서로 믿지 못하고 배신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다가 결국 스스로 싸우고 자멸해서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을 사용하셔서 사울과 그의 후손들에게 모든 그 죄값을 갚아 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때에
의로운 자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이 악인과 함께 싸우지 않고 악인들이 서로 싸우다가 분열하고 자멸의 길을 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악인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는 뭉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분열합니다. 싸웁니다. 그리고 서로를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들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런 말씀 있죠. 그게 맞아요. 우리가 여러분 의인이 악인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했잖아요. 그것이 지혜이고 신앙인 겁니다. 다윗의 생애가 그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악인과 싸우면서 우리의 힘을 낭비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와 신뢰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바로 광야에서 다윗을 이것을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 학교에서는 이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잘 견뎠잖아요. 자기 손으로 절대 피 흘리지 않고 자기 손으로 자기 동족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피해만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결국은 한순간에 정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기회를 줬고 다 기회를 준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몰랐던 게 아니고 봐준 게 아니죠. 기다려준 거죠. 기회를 준 거죠. 왜냐?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또 용서하시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따라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적들이 스스로 자멸하도록 그렇게 심판을 하셨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살펴볼 것은 이 레갑과 바나가 하는 말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들이 이스보셋을 죽였죠.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과 그 후손에게 다윗의 원수를 다 갚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악인의 특징이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들은 다윗에게 사실 인정받고 싶어서 이런 만행을 저지른 거죠. 비루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덮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윗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으로서 그들은 비루한 일을 했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 확인하고 거듭 기도하고 거듭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왜 함부로 이용하면 안 되느냐? 여러분, 왜 십계명에 참 많은 계명들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 말이 왜 들어갔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거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실제적이고 굉장히 우선인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게 십계명에 굳이 들어가야 될 정도로 중요한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큰 죄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우상숭배 이상의 죄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또 무서운 것은 사람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자기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없죠. 그러니까 또 거짓말을 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자기가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이 십계명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다윗이 이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알죠.
이렇게 죄를 짓고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사람이 앞으로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언제든지 다윗도 공격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할 수 있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나쁜 일을 행하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들의 죄의 심각함을 안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을 길이 없는 이 사람들을 다윗이 그냥 두지 않죠. 9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부엘의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1장에서 보면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아말렉 청년이 와서 다윗에게 알려주죠. 그러면 이제 다윗이 굉장히 기뻐하고 이 소식을 알려준 자기에게 상을 내려줄 줄 알았던 거예요. 좋은 소식인 줄 알았죠. 근데 다윗이 그의 그 간사함을 이미 다 알고 거짓된 내용을 다 알고 다윗이 그를 바로 죽였죠.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11절에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봇에서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자, 그럼 11절에 이제 다윗이 두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죠. 그들의 수족을 또 베어가지고 헤브론 목가에 매달아서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이 잔인한 게 아니고 그들의 죄가 너무 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봇의 그 시신을 이제 아브넬의 무덤에 이렇게 함께 매장을 해 줬습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보면 다윗이 자기 원수들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에 이 자기 원수의 아들 이스보셋까지 죽은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원수의 아들이 죽었다니까 그렇고 또 이렇게 나쁜 사람들에서 아주 모질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을 들으면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적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기뻐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악인들의 행위를 기뻐하지 않았고 그 행위에 함께 동참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보면 끝까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고 악인들의 꾀에 함께 동참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결국 자기를 왕으로 세울 것을 알았던 거죠. 괜히 적을 죽이고 민심이 나눠지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인들의 도모에 참여하지도 않고 악을 악으로 갚으지도 않고 또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않고 끝까지 의로운 길을 가고 또 악인이 이렇게 죽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은 이렇게 보호해주면서 또 민심을 잘 추스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피 흘림 없이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은 결국 피 흘리지 아니하고 왕이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평생 간증거리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열왕기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뭐 왕 수는 비슷한데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왜냐하면 다 피 흘림을 하고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또 죽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래서 왕조가 자꾸 바뀝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피 흘림이 없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후손들도 다 피 흘림 없이 왕이 돼요. 한 왕조가, 다윗의 왕조가 끝날 때까지 이어져요. 다윗의 간증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됐고 자기 자손들도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공의를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말씀. 이것을 경험하는 게 바로 다윗이었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결국 다윗의 대적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공의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신뢰하고 내가 판단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걷지 않고 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